창세기 50장 마쳤고요.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다시 구약 시대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한 민족이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낸 이 출애굽기 역사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 때마다 항상 모든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를 기억해보라. 이 출애굽기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다 들어가 있다고 항상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시험 들 때 또는 시험보다는 약간 약하게 좀 의심이 들 때, 낙담될 때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은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하셔. 그런 힘과 용기와 확신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공통적인 경험을 했던 것. 이것은 한 민족과 한 인종에게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한 민족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체험했던 것. 이거는 정말로 어떤 돈과 어떤 가치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기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세기는 가만히 보면은 가정의 역사입니다. 가정의 역사. 그죠? 자,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의 역사거든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가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노아도 보십시오. 그 온 인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가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가정의 역사입니다. 그 가정의 역사 가운데 자녀들이 찢고 뽑고 싸우는 그 자녀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가정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가 놀랍습니다. 이 자녀들이 굉장히 싸우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또 이삭의 두 자녀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사이에 그 요셉을 두고 난 그 형제들 간의 갈등. 그러니까 가정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가정의 죄인된 인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이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화합하고 화해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정이 다음 가정에게 물려주고 또 이 가정이 또 그 다음 세대에 물려진 이런 가정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창세기는 가정을 창조한 역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가정이 중요했습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이 출애굽기로 보면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한 걸로 확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정의 기본 단위가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갔고, 그래서 요셉에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기근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시신은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장사되어지고, 이제 애굽의 그 형제들이 남아서 400년간을 살게 됩니다. 이 400년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있는 중간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고 지난주도 배웠는 것처럼 아마 오늘 오전에 그 중간사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다룰 건데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400년간의 중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도 400년 또는 430년, 하여튼 400년의 중간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400년간의 중간사를 거치면서 가정이 한 민족으로
놀랍도록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한 가정이 민족으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출애굽기.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 가족이란 말 있죠? 가족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하고 같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다 동일한 엄마를 두었죠. 그 엄마가 누구였죠? 레아였죠, 그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요, 자,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걸 오늘날 말이지 아내가 많았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그 당시에도 더 좋은 가정의 제도는 일부 일처제가 사실은 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녀들 간의 싸움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싸움과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내가 많았다는 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3절 이사갈과 서불론과 베냐민, 4절 단, 납달리, 갓과 아셀, 이제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에, 자, 허리라는 것은 이거 권속들, 가족들 말을 하는 겁니다.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자,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수 아닙니까? 충만한 수, 충분한 숫자. 애굽은 5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애굽은 5였지만은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었습니다. 그래서 7에다가 곱하기 10, 10도 이것도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0명은 민족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온전한 숫자인 걸 또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이제 민족을 위하여서 첫 1세대는 다 죽습니다. 2세대도 죽고, 이게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민사에서 우리 1세대는 잘 죽는 게 목표입니다. 잘 죽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절대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요. 요즘 뭐 의학과 과학의 힘으로 옛날보다는 20년, 30년 더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목표는 잘 죽는 겁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잘 죽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다. 온 땅에 가득했다. 이제 이게 가족이 민족으로 바뀌었다는 정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 생육 번성은요, 창세기에서 한 가정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가정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자, 그 당시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이전에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단위로 하나님께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첫 번째 원조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는 가정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맞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자,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자, 1절 2절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12장 1절은 명령입니다. 2절은 그 명령에 따르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약속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첫 번째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물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같은 개념이에요. 민족을 이루려면 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면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단어로 치자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단어가 큰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1장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일어나서 큰 민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 너는 복이 될지라. 창대하게 하려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그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의 문을 열면서 창세기 때, 그러니까 자, 출애굽기에 지금 이 민족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요 민족의 근원은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에서도 나오고 에돔이 나오고, 이게 지금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외의 다른 자손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유대교인들도 자기 신앙의 조상이라고 보고, 이슬람도 신앙의 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슬람교도 신앙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자기들이.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더 좀 따져보면 천주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종교적으로 따지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 안에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네 종교가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섬긴다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죠? 그만큼 이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가 40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큰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 뭐 슈퍼맨이 돼서 나라를 구하거나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 그 한 사람이 그 믿음의 길로 가고 그 믿음의 길로 간 자녀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이따가 15절부터 두 여인이 나옵니다. 히브리 3파인데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400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우리가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서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고센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것은 애굽 온 땅이 가득했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창세기에서 봤듯이 고센 땅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번성하고 남자면 60만이 되니까 고센 땅이 막 차고 넘칠 정도로 고센 땅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본 새 왕이 나타납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 역사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이제 이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주석가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중간 보수적인 사람 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에 따라서 이 왕이 어떤 왕이냐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가장 그래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이 왕은 이런 왕이겠다라고 말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게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 18왕조의 첫째 왕 토토모스 1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그 열왕기 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왕이 바뀌는 거하고 왕조가 바뀌는 거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별 탈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바뀌는 거하고 왕조가 바뀌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왕이 바뀌는 것은 그 왕조 안에서 왕이 바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반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왕조는 계속, 옛날에는 다 세습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갑니다. 왕조가 안 바뀌어요. 그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밖에 없었죠. 무슨 왕조? 다윗 왕조 하나밖에 없었어요, 남유다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6개인가 7개나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자, 그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왕조가 바뀌고 그 왕조에 다른 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가들이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 왕조는 무슨 왕조고 여기에 새 왕은 무슨 왕조인가, 가장 이제 주류를 이루는 주제가 요셉이 왔을 때는 힉소스 왕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한번 뭐 들으면 됩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나 이 새 왕은 힉소스 왕조를 반란을 일으켜서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일어났던 18왕조, 아라비아 숫자 18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이 고대 지금으로부터 이게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제일 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 출애굽기는 기원전 1,500년, 그러니까 기원 후 2,000년 앞에서 3,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3,500년 전 애굽의 새로운 왕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사들이 쭉 볼 때는 이게 18왕조의 첫 번째 왕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을 때 그 왕조가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쯤 왕조하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뀐데 이게 이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18왕조는 반란을 일으켜서 힉소스 왕조를 뒤집었고 자기들이 왕조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왕조는 새로운 왕은 무엇이 늘 걱정거리가 하나 남습니까? 그 앞전 왕조를 다 물리치지 않는 이상은 늘 그 씨앗들이 남아서 다시 왕조를 복귀시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새 왕으로 볼 때는 반란군이죠. 이 반란군이 볼 때는 새 왕이 반란군이지만 어쨌든 새로운 왕이 늘 신경 쓰이는 건 뭡니까? 그 앞에 힉소스 왕조가 다시 부활 복귀 운동을 일으키는가 늘 그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반란해서 앞에 왕조를 다 무너뜨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새 왕은 바로 그 왕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 때 400년 때 일어났던 것은 관심도 없고 만약에 그걸 안다 그래도 일부러 부정하는 그 새 왕이 나타난 겁니다. 뭔가 불안감이 조성되죠. 이제 앞에 힉소스 왕조 때는 그 요셉 그 야곱의 가족들을 잘 대우해 줬습니다. 왜? 요셉의 업적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센 땅에 사는데 전혀 어떤 불편을 끼치지 않고 너희들은 거기서 그렇게 잘 살아.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섬겨. 우리한테만 방해만 안 하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 또는 히브리 민족 저거 뭐야? 저거 눈에 좀 거슬리는데 이제 이렇게 서서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왕조 때 들어왔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앞에 왕조에 가지고 있던 청산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8절 다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여기는 그는 누구죠? 새로운 왕이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죠. 새로운 왕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될 때 그 백성은 어느 백성? 애굽 백성이죠. 그 백성은 애굽 왕이 애굽 백성에게 말하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수가 많고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투를 보십시오. 애굽 왕이 자기 백성에게 저 백성은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뭘 조장하는 겁니까? 민족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이 우리 백성에게 말합니다. 저 백성들은 위험해. 그래서 저 백성들을 주시해야 되고 실제적인 저 위험한 인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찌감치 조치를 취해야 돼.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는 거면은 구체적으로 살펴서 이런 일은 너희들 안 돼. 이런 일은 좋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도매금으로 백성으로 인종으로 민족으로 싹 포장해가 위험해라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단해야 돼. 아니면 우리한테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지금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포장해서 가장 잔인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히틀러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저 유대 민족, 저 인간들은 어디 가도 기생충이야.
어디 가도 문제만 일으켜. 어디 가도 쓸데없어. 쓰레기 민족이야. 그러니까 저런 민족 가만히 놔두면 우리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에게 저 유대 민족이 나쁘다고 말하고 위험하다고 말하고 필요 없다고 말한 그 말투가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때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그 전체 안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때로는 어떤 한 구절을 자세히 봐야 되고 때로는 전체를 통으로 봐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엄청나게 위험한 말이구나. 종족 청소 제노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한 인종, 한 민족을 마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 민족을 다 죽였던 시몬과 레위의 그 행위가 확 부풀려진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 백성은 위험해.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 듣고 보고 야 이제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맞아. 저 백성 저거 우리 너무 오랫동안 잘 살게 해줬어.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합하면 200만 명이니까 저거 너무 많지 않은가?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자,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이죠.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자, 뭡니까? 좋은 정책을 만들자. 어떤 정책?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꼼짝없이 우리 밑에 굴종하는 정책을 만들자. 이런 거죠. 자, 두렵건대 계속 지금 말합니까? 쟤들은 숫자가 많아. 우리보다 강해.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애굽 숫자보다 많지 않죠. 강하다고 말하는데 애굽 군사들만큼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당시 대제국 애굽보다 강한 민족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고센 땅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지. 그리고 강하다는 말 속에 뭔가 하면 위협의 대상이 된다라고 자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자, 두렵건대 막 두렵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두려웠는지 아니면 두렵다고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그거는 좀 애매해요. 어쨌든 자 보십시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요거는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어볼 때는 와, 그거는 맞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의 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많다. 자, 이거는 무슨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힉소스에 남은 잔당들이 왕조 복권을 하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힉소스 왕조하고 결탁할 것이다. 왜? 그 힉소스 왕조 밑에서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18왕조의 애굽 왕이 볼 때는 야, 지금 아직 내가 우리 왕조가 저 사람들 힉소스 왕조를 다 쫓아냈는데 그래도 군데 불씨가 있단 말이에요. 야, 어느 쪽에 동쪽에 아직 남았는데 저 잔당들 다 처리해야 되는데 좀 남았고 서쪽도 좀 남았고 그런 염려가 있는데 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전쟁할 수 있는 인원만 60만 명이에요. 사실은 군사가 많은 거예요. 애굽의 군사에 비하면은 적지만은 만약에 그런데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하고 이 사람하고 합치면은 이거 위협이 되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애굽 백성들이 맞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맞아. 저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여론을 완전히 싹 몰아한 겁니다. 고센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배반할 수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이 모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든 노예 생활로, 본격적인 노예 생활로 들어갑니다. 무슨 노예 생활? 이제 국고성 비돔과 람색을 건축하도록 이제 반란하지 못하도록 힘쓰지 못하도록 막 무차별로 힘들게 하는 거죠. 자,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자, 이 바로를 위하여, 모든 애굽 왕은 다 바로라고 얘기했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제 이 람셋이 바로 고센 지역에 있는, 고센 지역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고센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자, 이게 사실은 2000년 유대인들의 역사도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참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네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우리가 나중에 따져볼 거고, 어쨌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국가 정체성과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민족은 유대 민족이 유일해요. 자, 우리가 지금 뉴욕에 살면 여기 유대인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각자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비즈니스 하다가 된통 당한 사람은 유대인들 저 인간들 막 몹쓸 사람이야. 그렇게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사람 유대인들 도움받는 사람은 유대인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좀 뭔가 좀 좋네. 이런 각자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긍정적 평가가 다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역사를 보면 확실한 것은 유대인들이 어쨌든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국가 정체성과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유대인을 싫어해도 이건 사실이고 좋아해도 이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유대인들의 특징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사실은 동화되는 게 더 위험한 것이지, 학대를 받으면요 지금까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기독교 신앙이 학대를 받아서 완전히 사라졌던 신앙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유혹에 빠져가지고 동화되면서 신앙이 많이 희미해져가고 세속신앙하고 섞여버려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적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이제 감히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 애굽 새롭게 된 이 왕이, 요셉을 모르는 이 왕이 유대인들을 진짜로 잘 활용하려고 했다면은 이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 백성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다 데려와서, 야, 너희들 우리하고 같이 살자. 자, 이제 너희들 히브리 말 쓰고, 히브리 말 그래 쓰려면서 그래도 애굽 말도 좀 배워봐.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네. 그래, 계속 섬겨. 그런데 우리 신도 좋은 신 좀 있는데 자꾸 동화시키는 것이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훨씬 더 좋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하면은, 요셉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인도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그때 대흉년 기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그 국가와 그 고대 건동을 다 살렸다는 걸, 그걸 모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학대를 안 할 거죠. 이 사람들은 학대하면 더 커지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학대하면 우리가 더 손해보네.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번성하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절을 보세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합니다. 앞에는요, 자 보십시오. 되게 재밌는 게, 앞에는 누가 근심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만 걱정이 좀 됐어요. 저거 위험할 수 있는데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해요. 그래서 학대하고 막 해보니까 더 번성해. 이제는 애굽 왕 바로만 근심하는 게 아니고 애굽 백성들조차도 우리 저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막 흩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 말하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잘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뭡니까?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잖아요. 성을 쌓으려야 되니까.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래 힘든 겁니다. 왜 그렇죠? 왜 힘들죠?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양치고 이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벽돌 만들고 흙 만들고 우리말로 노가다 하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노가다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건 괜찮은데 목축하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노가다 시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결정타가 15절부터 나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되, 아마 이 십버라와 부하는 산파 조합의 아마 회장일 거예요. 히브리 산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불러서 이제 말하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누구의 명령인가 하면은 애굽 왕의 명령입니다. 자, 이 당시 애굽 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죠? 신적인 존재가 히브리 산파 2명.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지금 3,500년 전에 히브리 산파 2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냥 히브리 산파 2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십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 2사람 이름을 딱 기록해 놓습니다. 그만큼 뭔가 모르게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뭔가 큰 거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죠? 자, 그리고 말하죠. 그러나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 이 구절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예사롭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겠습니까? 못 살죠. 여러분, 이 그 당시에 히브리 산파 여인 2사람이요, 신적인 대제국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을 진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이 두려운 하나님을 공포스럽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여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니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잘못된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 온 지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전성되어 왔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기에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말이지. 어떤 여인들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 남자아이가 자기 아이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아이 아닙니까? 산파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또 살려라 그래서 여자는 살리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남자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이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좋든 싫든, 유대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4,000년. 여러분, 이 시대는 애굽에는요,
신들 천지입니다. 이제 우리 10가지 재앙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용하는 애굽의 신들을 다 작사를 내는 거예요. 다. 그런 신들이 우글우글 있는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400년 동안 계속해서 신앙이 흘러갑니다. 그때 뭐 이런 교회가 있어서 주일학교가 있었습니까? 교육 전도사가 있었습니까? 교육 담당하는 목사가 있었습니까? 뭐 우리가 행사를 합니까? 예산을 짭니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죠. 뭐밖에 없었습니까? 엄마가 자식 불러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 섬기고 그거 가르친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만 섬긴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고 갈대아 우리는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리고 갈대아가 아브라함과 하라가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너희들이 바로 그 생명의 자식들이야.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나머지 신들은 다 우상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로써 그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말하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그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모세의 엄마가 모세 엄마 이름이 뭡니까?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거 가르치는 게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하면은 모세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안 죽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일 2장이 나오는 거죠. 자, 한 번 더 보면요. 18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애굽 왕이 막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한다. 그런데 희한한 게 애굽 왕이 이 히브리 산파를 죽이지 않아요. 벌도 내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지도 않아요. 이상해요. 어쨌든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너희들 왜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두 번째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일을 안 한 겁니다. 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거짓된 변명이죠. 물론 그런 여인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는 모든 여인이 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뭐 말로 좀 거짓된 변명이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로 이런 말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이런 변명은 굳이 말하면 거룩한 변명이죠. 이런 변명은 성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변명만 하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나쁜 짓 한 거 안 들키려고 자꾸 우리는 진짜 악한 걸로 포장만 하고 변명만 하고 그 닥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변명만 하는 것이지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룩한 변명은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두 여인입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지금 히브리 산파가 계속해서 아이를 살려니까 이 명령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명령이구나.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일강에 던진 한 아이가 있는데 그게 모세라는 것이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참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것들을. 정말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어느 만큼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느냐 그거 하고 이 400년이 지났는데 그 신앙이 그대로 있었다.
그거 우리 이민 사는 우리들에게 진짜 본받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우리는 이 당시보다 훨씬 더 신앙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제도와 사람들과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엄마. 그 엄마예요. 주일학교요. 여러분 뉴욕에서 제일 좋은 주일학교 시스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엄마입니다.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주일학교 교육이 아무리 잘 시켜도요. 엄마가 교육 잘 시키면은 살고 엄마가 교육 안 시키면요. 그냥 애들 주일학교 와서 놀고 가는 거예요. 그 엄마 때문에 히브리 산파라는 두 여인이 태어났고 이 두 여인의 목숨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좋은 엄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